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Luke, chapter 6, 27 through 38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장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겨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보통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제목을 좀 성공의 정도, 그러니까 성공의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계획해서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누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아마 락펠러나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였던 사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명한 과학자들, 노벨처럼 그런 사람이 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엔 한참 연예인들이, 저는 잘 듣지는 않는데요, BTS 같은 연예인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대통령,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잘 아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죠. 자, 이 대통령에게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그 존경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링컨은 우리가 아는 링컨은 성공한 것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도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별거 아니겠네, 우리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그게 쉬우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 성공을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변증학자 그리고 저자로 알려진,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의 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성공에 대하여 이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잘 하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 정도이지 내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딱 드리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단락, 즉 누가복음 6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6장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에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화와 복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많은 분들이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원수라고 쓰인 헬라어, 그릭 월드를 보면 ekthra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미워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원수하면 적, 에너미, 오늘 본문에도 영어의 성경에서 에너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군가와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 한국 같았으면 과거에 일본이 쉽게 떠오르죠. 이런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좀 과격한 용어에서 죄송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대상을 우리는 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헬라어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적대 관계에 놓인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그리고 밉살스러운,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저렇게 밉살스럽게 행동하나, 그런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냥 ordinary person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는 그런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한 대 그냥 확 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바르게 살아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저 싫은,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32, 33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잘해주는, 내가 잘해주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미움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해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래, 너는 찍혔어, 내가 너 두고 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미워하는, 나하고 맞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보통 연애할 때 그런 말들 하죠. 사랑하면 뭐가 씌운다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랜 연애 생활을 하거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콩깍지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정말 장점만을 내가 보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뭐까지 다 퍼다 줄 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콩깍지를 딱 씌워서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을 그냥 다 주기만 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 그냥 이거나 가져 라고 마치
뭘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벗어주라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신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된 우리 인간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기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느냐 마느냐 할 판인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아마 그렇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m I crazy? 라고 하겠죠. 내가 미쳤어? 내가 그 원수 같은 노미음애를 위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목숨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한 번 끊어지면 그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구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벌써 28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나머지 구절들이 같은 동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선대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뒤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적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은 못할지언정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할 때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논란이 많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지 우리 인간이 그런 기도를 그런 위치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논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역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간절함,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쉽겠습니까? 목숨 한번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평생토록 그들을 위해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35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5절의 말씀은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어라. 내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와서 다 가져가는데 돌려다지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우리 죄악된 모습, 자기만을 원하는 그 이기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 때 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베풀었을 때는 어떤 이득을 바라고 베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미국에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도네이션을 많이 하죠. 근데 도네이션을 하면 실은 텍스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도네이션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모습들은 결코 원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혹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죠.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자선을 잘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힘센 사람이 와서 내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뺏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분노입니다.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노와 비판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아무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비판하지 않죠. 누군가 나나 혹은 나와 관련된 우리 가족이나 친구를 해서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이 싹트죠. 처음에는 감히 이러면서 미워집니다. 근데 그 미움이 나중에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분노를 쏟아내는 방법은, 물론 극단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되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분노가 차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며 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쌓였던 이 분노가 폭발하며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비판인데요. 결국은 우리 안에 비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참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거 아니죠. 실은 시기 질투가 차라리 큰 거였으면 시시비비를 따져서 딱 나눌 텐데, 우리가 잘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 꼬투리가 딱 잡히는 순간 그것을 터뜨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에,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약으로 주셨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와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심리학회지에 기록된 글이었는데요.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배나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추적 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장수 부부들한테서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들, 그런 부부가 오래 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일찍 죽었다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베푸는 일이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펠러입니다. 그는 33세에 일찍 경영에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고, 3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43세에 10년 후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아버립니다. 불면증으로 잠도 자지 못합니다.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위장병,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가 세상으로는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의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뉴욕의 신문들은 락펠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락펠러 사망하다, 이 기사를 다 써두고 이제 출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한 락펠러가 거실을 거느리다가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성경책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을 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되 되를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락펠러가 보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모으기만 했지 베풀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수많은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건강이 좋아져서 그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나이로 97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국 나에게 가진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락펠러의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의 오래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베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과거의 락펠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으기만 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나를 위해,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이 아무리 미울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정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